편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요약을 한다면 사명,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적. 바울은 크리스천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사명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렇게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진 게 사도 바울이었고,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명일까요? 어머니가 아이를 잘 기르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 청소부가 열심히 청소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명은 증인의 삶을 말합니다. 증인의 삶.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 속에는요, 상담자, 카운셀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친밀감 있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 변호자가 되어주시는데, 증인이란 본자, 목격한 자, 체험한 자, 이게 바로 증인이거든요. 그럼 교회 다니는 자가 증인 되긴 어려워요. 교회 다니면서 체험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이런 자가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선교사를 보냈을 때 말하고 있죠. 사명이 중요한 것은, 사명이란 증인이라고 그랬고요. 사명이 중요한 것은 이 사명 감당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생명. 이게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죠. 찝차를 타고 가던 군인이 산길을 가다가 눈보라 속에서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산중에 무슨 애기가 울겠는가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데 눈보라 속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혹시라도 또 애기가 있나 싶어갖고 찝차에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죠. 가봤더니 애기 엄마가 알몸뚱아리로 자기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애기를 감싸고 죽은 거예요. 품에서 애기가 죽은 거예요. 처음엔 안 얼었었겠죠. 근데 어머니가 애기를 살리느라고 본인의 옷을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서 애기를 포근하게 싸놓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애기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막 울었는데 찝차가 지나가다가 미군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6.25 전쟁 이후인데 이 아기를 미국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잘 길러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죠. 20살 생일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한국에 한번 갈래? 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네가 성장했으니까. 벼르고 별러서 그 입양한 아이, 다리 밑에 주워온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를 돌무더기를 이렇게 싸서 엉성하게 산소해 줬었는데 거기로 온 거예요. 산소에. 아빠, 이 산소는 누구 산소예요? 아들은 자기 엄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군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6.25 전쟁을 하러 한국에 왔었어.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에 내가 이 길을 지나가는데 네가 울었어. 내려가 봤더니 너희 엄마가 뻘거벗은 상태에서 너를 살리려고 한 컵 한 컵 옷을 벗어갖고 너를 쌌더라. 그러니까 너는 안 죽었는데 너희 엄마는 그만 죽었지 뭐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묻어드리고 너는 데리고 가서 길러서 사실은 너는 나의 양아들이란다. 다 말을 해준 거예요. 너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산소는 너의 생모야. 이렇게 말해줘.
충격이죠. 이 아이가 자기 겉옷을 벗으면서,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눈 덮인 산소를 자기 옷을 덮어주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지금은 내가 덮어드릴게요. 내가 덮어드릴게요. 드라마에 완전히 드라마. 이게 실화거든요. 자기가 그때는 아기라 몰랐지만 엄마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아기를 살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의도대로 아기는 살았고 미군이 데려가서 잘 기른 거죠. 20살이 돼서 왔는데 자기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살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모를 땐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눈물이 복받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이 생겨울에 알몸으로 죽으셨군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군요. 그렇게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따라서 미군이 찝차에 태우고 간 아기가 잘 성장했어요. 귀 하나만 잘 들려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생명. 자, 복음과 사명이 왜 중요하냐?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어떤 길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고,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거지 바디메오가 12의 혈루증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했겠느냐. 무명의 전도자가 누군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산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자 이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어요? 복음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7절에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추수 때인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추수할 사람. 일꾼이 모자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도를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지난주에 통계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미국은 총 77%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 중에 71%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률이 제일 높은데 79%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믿는데요. 뼛속까지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비적 크리스찬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못 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미국에는요, 잡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이 잡지에는요, 제일 많이 읽히는 칼럼이 다 기독교 계통의 글이에요. 예를 들면 여객기 안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거 우리나라 잡지에는 안 실죠? 기독교 잡지에나 실리죠. 또 어떤 간증 기사는요, 간증 기사를 잡지에, 일반인들이 보는 잡지에 불타는 지옥, 이런 제목을 여러분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또 어떤 책은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하여 알고 있다, 이런 책. 또 제목이에요. 악마는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을 누가 달겠습니까? 나쁜 일은 그냥 일어나는가? 또 책 제목이래요. 누가 성경을 썼나?
일반인들은 이런 제목의 기사만 봐도 안 읽어요. 근데 이런 미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잡지에서 이런 걸 읽고 살아.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크냐면 70% 이상이 내세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목이 그랬던 것처럼 제목은 여러분 일터에서의 사명인데 지난주에 좀 언급하다 말았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다니시는 직장, 학교, 하시는 일에서 질을 높이세요. 기독교인이라면 얌체같이 일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참 넌센스가 뭐냐면요, 교회 일을 직장에서 해.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일을 직장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일의 질을 높여주세요. 분량이 덜 나오게 하고 믿는 자가 더 손해보도록 좀 일을 더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요만큼 미국의 정비회사 사장 된 이야기, 화장실 청소만 했는데 사장님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었어요. 크리스찬이라면요, 최고의 품질, 최고의 기술 완벽해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16세기부터 이 문화에 대해서 최고의 그림, 화가가 그린 거, 또 예술적인 거, 음악, 어느 장르든 최고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최고는. 그래서 여러분 흐지부지 일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인데 맨날 지각해. 기독교인인데 맨날 분량 내. 기독교인인데 맨날 일을 잘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남의 집살이를 했지만 성실했어요. 최고의 기술,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성실함으로 내 일을 하는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크리스천이 일을 했다. 아, 이 제품은 박스 뜯어보나만 합니다. 왜요? 기독교인이 했거든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 얼른 열어보십시오. 속에는 분량이 잔뜩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인이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공력이 뭐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건데 이게 정말로 잘 공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불로 타서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불이 타버리면 없어져 버린다. 공적이 없어져 버린다. 혈기 잔뜩 내고 짜증내고 기껏 일해놓고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다 턴다 털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입으로 털어요. 공력이 불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 공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 여러분이 일터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들 중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못해요. 안 돼요. 그건 안 될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70%가 부정적이고 30%가 긍정적으로 생겨 먹었어요. 믿음이 왜 필요하냐? 30%의 긍정으로 70%의 부정을 이겨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원래는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냐?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도 흠 없는 자녀가 되라 이거. 흠. 옛날에 과일 가게가 갔는데요,
흠이 있는 과일만 모아놨어. 또리 그러는 거예요. 흠이 있으니까 싸요. 그쵸? 농산물 시장 가봐요. 흠집 있는 과일은 소쿠리에 수북이 담아놓고 5,000원, 10,000원 막 이래. 근데 흠이 없고 최상품의 과일은요, 박스에 깨끗하게 들어있고 비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흠 없길 원한대요. 흠 없길. 잘나고 최고의 엘리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있잖아요. 다 금그릇 좋아하죠. 나 며칠 전에 웃겨서 혼났어요. 금이 그리 비싸대요. 금이 있는 분.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달라고 안 그럴게. 금이 있는 분. 이거 금이에요. 뺐지? 반돈. 금인데, 언젠가 판 에어컨이요. 에어컨 로고가 순금으로 팔았대요. 그 회사에서. 그래도 말하면 안 되겠죠? 메이커는. 그 다 뜯고 난리 났대. 금이 비싸지니까 로고를 뜯는 거예요. 그러면 흠집 생기잖아요. 에어컨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회사에서 그걸 순금으로 했대요. 누가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 목사님이 이런 에어컨 쓰냐고. 나 아무리 그래도 그보단 뒤에 나온 거 써요. 그 모델은요, 색이 빨개. 그 옛날 거예요, 빨간 거는. 빨간데 거기 로고로 딱 써 있잖아요. 그 금이래, 순금. 야, 에어컨이 고가품이었으니까요. 옛날에 금이 4만 원, 5만 원 그랬거든요. 지금 그거 가져가면 짭짤했을 것입니다. 짭짤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되고요. 제품을 만들어도 흠이 없어야 돼. 일을 해도 흠이 없이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로 흠 없게 보존되길 원한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로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진짜 이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건 크리스천이 아니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미국에 있는 전국에 나가 있는 잡지에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칼럼 제목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이면 우린 기독교인 아니곤 안 봐요. 흔히 지하철에서 보는 신문, 잡지, 이런 곳에 미국 사람들은 어떤 잡지가 가장 많이 팔렸나 1등,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게 1등 했대요.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그냥 잡지예요. 사탄은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잡지들을 만들어내면서 영적인 걸 막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출소할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인 말세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한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전도한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읽어달라고. 내 삶 자체가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편으로 3번째부터 복음은 누구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릭 워렌 목사님이요, 몇 가지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행기 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말을 하는데 성미가 고약하고 거칠고 참지 못하는 아주 비매너의 사람이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예의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렇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하고 같이 앉게 돼서 어떡하나. 그래서 이 같이 그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핸드릭스인데, 핸드릭스가 아주 피곤했대요. 그래서 승무원을 불렀대요. 나 정말 편하게 가고 싶은데 이 앞사람이 너무 민폐를 끼친다. 진상이다. 자리를 바꿔주든지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승무원이 그 괴팍한 남자한테 가갖고 얼마나 공손하고 얼마나 온유하며 얼마나 인내를 잘하든지 남자 대 남자들로 눈살을 찌푸리면서 눈치를 줘도 더 극성을 부리던 그 남자가 양처럼 순해졌대요. 다루는 방법이 다른 거죠. 핸드릭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진상 아저씨가, 저 아가씨가 뭐 여러 마디 말한 것도 아니래요. 상냥하고 온화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승무원이 말을 하니까 그 남자가 웬일로 온순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우편함 같은 게 있어갖고 불편 신고라든가 감사한 내용을 써서 넣는 우편함이 있었대요. 우편함에다가 핸드릭스가 엽서를 하나 써서 넣었대요. 고맙습니다. 제가 몇 호를 탔는데 명찰 보니까 여기에 승무원은 아무개입니다. 나는 이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분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서 내가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써서 우편함에 넣었는데 나가다 보니까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짐 찾아갖고 나오는데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유 고마웠어요. 아까 핸드릭스가 인사할 수 있잖아요. 아까 고마웠어요.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승무원이 이거 잘 중재를 해줘가지고 내가 편안히 왔습니다. 내가 고마운 표현으로 차 한잔 대접해도 될까요? 나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줘서 고마워요. 항공사에도 내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가씨가 의외의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타는 비행기,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래요. 회사심이 없나?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럼 누굴 위해 일합니까? 당신 그 항공사 직원 아니에요? 항공사 직원 맞아요. 근데 왜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러더랍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비행기에 타신 모든 분을 섬깁니다. 아우, 세상에 직업의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회사를 왜 그렇게 깎아내리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말에 핸드릭스는 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그래서 그 여승문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 여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공의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건물에 도배하는, 벽지를 바르는 기랑 도배하시는 일꾼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집주인한테 완벽하게 도배를 다 끝내놓고 집주인하고 계산할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한대요. 제가 일을 신속하게 끝냈으니까 선생님 저에게 5분만 주십시오 그런대요. 아니 도배가 끝났으면 가야 되잖아요. 도배가 끝났는데 저에게 5분만 주시죠. 제가 시간 뺏진 않습니다. 제가 일을 신속하게 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니까 좀 빨리 끝났단 말이에요. 뭐 차 한잔 마셔도 5분이니까 그래요. 왜 그러죠? 그랬더니 조그만 책자를 하나 꺼내갖고 그 5분 만에 사형일을 쫙 해버리더래.
예수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러고 가더랍니다. 도배를 맡겼던 집주인이 참 별 희한한 일꾼도 다 봤네. 노동자들은 일만 하고 가는데 저 사람은 힘들 텐데 도배 다 끝나고 5분만 달라고. 이 사람 어디 가나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5분씩을 쓰는 거예요. 야, 난 이걸 읽으면서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4학년쯤 되면요, 설교를 막 테스트해요. 교수님들이 딱 심판석에 앉아갖고요, 이게 기말고사야. 5분 설교. 5분에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 다 5분 안에 어떻게 끝내요? 근데 5분 설교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누가 잘하고 못하고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다 소용없어요. 간략하게 5분에 다 전해야 되는. 간략하게. 그래서 5분 설교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방송 설교를 나가니까 야, 설교도 힘든데 여러분 설교만 시켜도 힘들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많아. 여긴 15분짜리입니다. 여긴 5분짜리입니다. 여긴 3분 칼럼입니다. 어떤 건 30분에 끝내주십시오. 딱딱 맞춰야 돼요. 5분이요 여러분 짧지 않아요. 5분에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요점만 딱 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분 설교를 저도 그때 재미나게 준비하고 재미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도배하는 아저씨가 도배 끝나면 지저분한데 씻고 가야 되잖아요. 집주인에게 항상 5분만 저에게 시간을 내주시죠. 제가 일은 30분은 빨리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감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00만 교회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싶고, 더 나아가서는 바디메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이렇게 가르쳤냐 이거예요. 누가? 바디메오는 그날 주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 그 눈먼 자에게 너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어. 너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어. 누군간 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놓치면 안 돼. 이번 예수님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만날지 몰라.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항상 예비하라. 제가 새벽부터 계속 전한 게 뭐냐면 깨어있고 준비하라. IMF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재림도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늘 말씀도요, 예비하고 무엇을 물어보든 척척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예비되라. 성경은 그 누가 물어봐도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고 안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럼 설명을 못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요약이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요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약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 불쑥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줄까?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독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사형리 혹은 화목하는 길 등을 원고는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예, 아니요로 간단히 끝나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위한 4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셋째, 회심을 해야 됩니다. 넷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사실, 미국 사람들 약 80%가 이 사실을 교회 안 다니는데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또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이 용서를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또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입술로 선포하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선포가 굉장한 능력이에요.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선포하니까 잔잔하여졌어요. 귀신도 여러분 쫓으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싸워야 돼요.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낫고요,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분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거울 쳐다보면서 조영기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조영기야, 너는 폐병 환자가 아니야. 너는 세계 제일이 될 거야. 남들이 웃었어요. 어이구, 폐병 환자가 이상한 짓 하네. 이제 정신까지 돌았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다 선포예요. 그럼 우리 두렵단 말이에요. 암 걸렸던 사람 암이 또 올까 봐 겁나. 사업이 실패했던 사람 사업이 또 실패할까 봐 겁나.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한번 엄습하잖아요. 이게 어떤 효력이 나타나느냐? 전진을 못하게 해요. 전진을. 두려움이 한번 덮어씌우면 갇혀버려가지고 전진을 못해요. 못된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이걸 이기려면 선포로 떠나가는 거예요. 선포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해. 가난아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 아유, 저는 97년도 IMF 그 즈음 그 이후로는 엄청 싸웠네. 그 가난하고. 가난이란 게 실체가 있더라고요. 가난하고 싸웠어요. 이겨야 돼.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선포예요. 그 오늘 우리 주보에 그렇게 나왔나요? 설교 이런 말보다 선포는요, 왕이 하는 말이거든요.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행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자기 사무실 들어가면서 비서한테 김비서, 네, 커피 한 잔. 그럼 커피 한 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디라고 안 들어와요, 그죠? 말만 하면 딱 갖다 놔. 맞죠, 여러분? 사장님이 비서보다 높으니까요.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왜 선포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래요. 많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응? 선포에 능력이 있어요. 왜? 우주 만물 창조할 때 다 선포해요. 빛이 있으나 선포해요. 하늘아 바다야, 해와 달과 별아 생겨날지어다. 생겨났어요.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들은 닮았다니까요. 닮아가지고 말의 권세가 우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은 쓰지 마세요. 나 그거 제일 싫어해 진짜. 어떤 목사님들은 무서워. 왜 무서우냐? 저주를 막 해. 가까이 하기 싫어 진짜. 그러면요, 이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주도 이루어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아이들도 자기 자식한테 막 저주하는 사람, 이놈의 새끼 너 잘 되나 봐라. 그럼 누가 좋아? 잘 돼야 부모가 좋지. 그죠?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선포의 능력이 있는데 안 써먹어요. 성경 곳곳이 봐요. 다 선포예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한다나 이런 말보다요, 설교는 강론하는 거잖아요. 설명하고. 근데 선포는 명령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핸드백 속에 핸드폰도 들어있고 지갑도 들어있고 신분증도 들어있는 것처럼 내 믿음의 집안에 항상 믿음의 행함할 것을 소지하고 다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되어질 것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예, 아멘. 그러면 용서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 거부한다면 못 따라갈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기초가, 이게 사람 살이요, 나이가 드니까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는 건 근육이 빠지는 거래요. 근육. 아이들 한번 만져봐. 있다 가시다가 손을 꼬집으면 미끄러져. 살이 탱글탱글해갖고. 아이들은 종일 뛰어다니고 노는데 근육질이에요. 믿음도 목사가 앞에서 보면요,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흐늘흐늘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은요, 끄떡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끄떡없어요. 근데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늘어져. 자꾸 의심해. 그러니까 하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꼬드기니까 넘어가잖아요. 약한 거죠. 영적인 근육이 약한 거예요. 자, 귀신같이 안다고 요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와서 저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니 막 꼬드겼다면, 뜯기로 어디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어, 이렇게 거래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약간 하와에게 다가와서 꼬드기잖아요. 영적인 근육질이 약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육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근육.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줬대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와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도요, 고난스럽지가 않아요. 야곱이란 사람이 저보다 더 사기꾼을 만났어요. 외삼촌 10번이나 속임을 당해갖고 품삯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칠 때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해줍니다. 징글징글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아우, 야곱이 보니까 아버지도 속여 먹었지, 형도 속여 먹였지.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외삼촌 집에 갔더니 맨날 당하네. 10번을 당했어요. 10번. 그 다음부터는 버르장머리가 고쳐집니다. 야곱이 다시는 사기치지 않아요.
어떤 땐 자식이 왼수 같아. 똑같아. 자식이 자기 모습과 똑같을 땐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기뻐, 못생겼어도. 하나는 아이고 왼수야,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질 때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래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근심이 아니고 근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숙제를 자기 스스로에게 낸다면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3명만 찾아봐라. 그러면 어렵지 않게 찾을 거예요. 그냥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가면 또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3명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작정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운전대를 잡고라도 그 사람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세지 않아요. 근데 하염없이 내리면 돌을 뚫어요. 돌을 뚫어. 우리나라 속담엔 그것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그 3명을 위해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인간의 힘으로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인간의 힘이 거기 가담된다면 뗏목 하나쯤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데는 인간의 힘이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안타까운 그 문제 놓고 그 사람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40일이든 100일이든 1000일이든 작정하고 기도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믿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월 금방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 사명은 복음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사명이 왜 중요하냐?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천막 깁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막을 기었다 이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터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쟁이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철저하게 그 일의 전문가가 되라. 일을 잘해주라 이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서 직장에서도 증인이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직장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직장에서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잡지 하나가 해내는 일처럼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냥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그 교회 행사한다더라. 간접적으로 조금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그 3억 3천 명이 사는 3천만 명이 사는 어마어마한 인구 속에 80%가량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이 정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멀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3명, 긴박한 기도 제목 하나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요, 이 사람을 놓고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돋보기 기도처럼 집중력 있는 기도는 응답이 옵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작정을 하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신속하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